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찬송가 373장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밟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288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날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집념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집념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념이 얼마나 강했는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념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집념은 대단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그 일에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리고 또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그리고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적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나중에는 그의 형인 아론을 이렇게 끌어들여서까지도 모세를 보내려고 합니다. 왜 꼭 모세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이 일을 모세에게 맡기려고 하고 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요나서에서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집념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라는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본문 이제 앞부분의 내용인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을 준비하셔서 그가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가는 그 길을 막으셨을까요? 그를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에 꼭 요나를 보내야 하는 것처럼 그가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무엇으로 막으셨습니까? 그 풍랑으로 그가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배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해서 자신이 믿던 신들을 찾기도 하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풍랑이 누구로부터 인해서 발생하게 되었는지 제비를 뽑게 되는데 그 제비에 요나가 걸린 것입니다. 배 안의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큰 어려움이 있게 되었느냐라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지고 배 안의 사람들은 요나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요나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그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살리고 또 이렇게 이 위험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지는 겁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되었고 놀랍게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은 배 안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왜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분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분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요나입니다. 또 다른 분류는 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요나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그들이 훨씬 더 괜찮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난 이유도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기 때문에 일어난 그 일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요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죠. 자신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니까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길을 요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뱃머리를 돌려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돌아가자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떨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기 때문에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죽을 만큼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배 안의 이방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풍랑이 요나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있던 그 무리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까? 바로 던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하지 못한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 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의 목숨이 오가는 그런 위험한 그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를 한번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지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를 살려야겠다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무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이 말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선원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를 섬기겠다고 서약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이 바다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약했다, 결심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모습과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방 사람들이 더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려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왜 살려주셨습니까? 말을 잘 들어서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에 가서 자신의 말,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신 겁니다.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집념이 보이십니까? 이방 사람보다 못해 보이는 요나를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집념이 요나에게서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집념이 요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집념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집념, 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집념,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열심과 어떤 집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내가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집념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절의 가사처럼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집념,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허락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인 줄 알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